여기까지는 안 보이는 거지.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예배 환경을 잘 만드셔서 성경, 찬송가, 예배 순서지, 헌금을 준비하셔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윤중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갑니다.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세속의 욕망을 따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모두 씻겨주사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입술과 마음이 달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있으나 살아있는 믿음은 없는 자들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입술과 더불어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이성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감성에 매몰되어 일회일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은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의 중턱입니다. 평년 같으면 전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터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관철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어질전정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이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는 의료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위승윤 선생님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내 곁에서 소중한 나의 생명과 소중한 우리의 관계를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 의료진들, 방역당국들 생각하면서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덕분의 인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담은 그릇,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읽었듯이 오늘은 그릇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릇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컬을 때도 그릇이 참 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대기만성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아주 귀한 그릇이죠. 반면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평범하고 값싼 그릇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넘보기 어려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릇의 가치는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것에 담긴 것을 따라서 밥이 담긴 그릇은 밥그릇, 국이 담긴 그릇은 국그릇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때로는 보석을 담으면은 종이상자로도 불릴 수 있지만은 보석상자로 불리게 되고 생선을 담으면은 생선상자로도 불리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들을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보배를 담은 그릇이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고생스러운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오늘날로 따지면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임 중에 최고의 모임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로마의 여러 지역을 여행할 수 있고 로마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금그릇 또는 요즘에 금수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같은 그런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금그릇과 같은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행복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릇에 예수님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릇에 주님을 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 공허함과 고통이 끝이 없으며 열심을 내어도 높은 자리에 가도 그 근본적인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들을 향한 질투와 분노로 불타 있었다,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는 그야말로 세상을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고삐를 잡힌 채 뒷발질하는 말과 같이 버둥거리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분노가 넘쳐나서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가다가 밝은 빛 아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마음속에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금그릇 같은 자기의 신분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질그릇이 되었지만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은 질그릇에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무엇이냐 종류를 따지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릇의 종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의 인생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릇에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보배로운 주님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내어야 합니다. 2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보내야 할 생각으로는 먼저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더러운 생각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내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로는 불안, 낙심, 포기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더러운 그릇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겁을 내고 그들이 다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깨끗이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보내야 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근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잔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가린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다른 곳에 마음을 팔면서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데 이 또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생각도 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비우기만 한다고 끝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빈집에는 쓰레기들이 또 채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빨리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다 내보내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빨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워버린 줄 알았던 그 더러운 생각들이 잠시 후에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찾아옵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이 금방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비운 후에는 주님을 마음 가득 모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골목에도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를 안 하고 집을 비워두나 안타까운데요. 물어보니까 아마 용적률이 더 높아질 것을 대비해서 조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그 집에다가 다 버려서 지금은 우리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나고 불편하고 지저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집이 더 빨리 망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서 관리를 해야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기만 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살아계시고 관리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짐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깨끗이 한 후에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관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가 거하는 곳은 큰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이라는 말은 메가스 오이키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오이키아는 오이코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이 말은 오늘날의 가족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식구 수가 많아야 4인 가족 정도이고 또 1인 가족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형제들이 많이 살고 하인들도 살고 조카들도 살고 온 식구가 많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에 메가스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대 가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집은 어쩌면 큰 공동체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러져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인의 이익, 가장의 뜻을 잘 따라야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별히 밥을 먹을 때도 큰 집이다 보니까 수많은 그릇들이 필요했습니다. 선반에는 그릇들이 다 정리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의 뜻을 잘 따라야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요, 큰 집에 있는 그릇들은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사용되어져야 제일 잘 관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 이 그릇은 나중에 잔치를 위해서 좀 아껴둬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좀 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또 보관해 두어야 할 때 보관해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아껴둔 그릇, 선반에 보관되어 있는 그릇, 사용되어지는 그릇, 또 허드렛 물건들을 담아두는 그릇, 모든 그릇에는 다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큰 집인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요구에 늘 응답하며 존중하며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또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자 또 선교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 자신의 출신지인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선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는 아시아 선교를 내려놓고 유럽으로 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로 선교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내가 속한 큰 집의 작은 그릇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그릇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되어져 있는 그릇입니다. 지금 열심히 사용되어지는 그릇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잠시 선반에 놓여져 있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지금 싱크대 안에서 설거지하기 직전에 오염되어진 채 내려놓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씻어서 또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큰 집에 있는 그릇이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져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그릇은 어쩌면 귀한 손님을 위해서 아껴둔 크리스탈 그릇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큰 집에 있는 그릇의 중요한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하고 천함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약하고 연약한 나라일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일으키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이제 그 부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그 큰 축복을 받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는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국력은 쇠락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 왕국은 두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고백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관리에 따라서 국가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교만하고 자기가 관리한다라고 착각에 빠졌던 솔로몬은 그 엄청난 부를 관리하지 못한 채 국가가 두 조각이 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쇠락의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내보내고 부정적인 생각도 내보내고 어리석은 생각도 다 내보내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관리해 달라고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면은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운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도록 하나님에게 모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큰 집에 있는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의 안에 들어있는 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관리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사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관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거리두기에 따른 새로운 또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을 위해서, 또 울산의 아파트 화재로 고통을 겪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매일 묵상 시간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수험생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또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신대원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라리온에 사역하시는 이평순 선교사님, 선우와 예은이, 또 이윤도 아나수 선교사님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우여지 오스키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사역 중에 계시고, 김영수 선교사님 가덕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이동관 박형란 선교사님은 케냐의 마사이족을 사역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잠시 머물고 계시고 10월 28일 날 출국하신다고 하는데 출국 준비 중에 계십니다. 또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그 가정의 따님들 지금 디스크로 고통 중에 있는데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이런 기도 제목과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싱크대에서 더러운 물질에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약하고 연약함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이 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관들, 소방관들, 방역당국의 의료진들,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서 또 중환자로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약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울산 아파트 화재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매일매일 새벽재단에 나오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모든 길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학 입시 중에 있는 하빈이 신한이 붙잡아 주시고, 또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진이, 아버지 하나님 대학원 준비하는 성도니,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또 국가고시 중에 있는 우리 윤경희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수험생들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해경을 준비하는 우리 주한이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시는 이평순 선교사님, 선우와 예은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역하시는 이윤도 아나수 선교사님 올해 이제 정년으로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사역하시는 우여지 오스키 선교사님 건강과 그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덕 캠퍼스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숙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케냐를 향하여 이제 다시 아버지 한국에서의 힘을 아버지 마무리 짓고 떠나갈 이동관 박형란 선교사님의 걸음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경제적인 고난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최국대 권사님 파킨슨 시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육신 붙잡아주시고, 이기주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김종아 장로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또 김분희 권사님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카메라 좀 봐주세요.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우리 화면이 잠시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충전을 해야 이게 수평이 맞는데 이제 아마 충전이 다 돼서 이렇게 수평 잡는 기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나누어 드린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또
매주일 11시 카카오 TV를 통해서 중계되어지는 예배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또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카카오톡으로 매일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참조하셔서 아침 시간에 또는 각자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매일 묵상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이평림 권사님께서 성미를 들이셨고요. 또 많은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또 우리 토요일날 순서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교역자들을 통하여서 헌금을 내주셨는데 모든 헌금들은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잘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교회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되어질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관리하심을 받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